오늘 제목이 야베스의 신앙 전승이라는 제목인데요. 신학자들은 이 역대상하를 신명기 신학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신명기서의 신학적인 흐름이 역대상하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신명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는 역사상에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요시야 왕이 성전을 개혁할 때 발견된 그런 율법책입니다. 율법책이면서도 잊혀졌던 책이 바로 이 신명기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신명기서는 누가 이 신명기서를 성전에 숨겨놨는가? 우리가 이제 유다 역사를 보면은 다윗의 왕조만, 자녀들만 이 왕을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 그 유명한 여자 우상숭배자 이세벨의 딸이 잠시 한 7년 동안 유다의 왕조를 다스리던 때가 있었어요. 아달랴라는 여왕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같이 여호와 신앙이 아주 위기에 빠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성전 깊숙한 곳에 이것이 숨겨졌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숨겼냐, 언제 숨겼냐 모르겠지만 얼마나 꼭꼭 숨겼는지 요시야 왕 때 돼서야 비로소 성전을 수리하니까 막 구석구석 다 빼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발견이 된 것이 바로 신명기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명기의 이 율법적 신학의 흐름이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데, 신명기란 문자적으로 새로운 계명기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경을 주신 것이냐? 그건 아니죠. 새로운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새롭다는 것은 갱신. 앞에 것을 갱신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화석화되기 쉽습니다. 굳어버리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바이벌이 있어요. 개혁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이 단지 문자로만 기록되기 때문에 이것이 화석화될 수가 있는데, 문자가 아니라 이 성경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 뜨거운 열정을, 이 기록자들의 열정을 전달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성경이 문자가 아니라 그 뜨거운 열정으로 식어지지 않고 계속 전달될 수 있느냐? 그 뜨거움의 방편이 바로 기도다. 기도. 마치 이 영적인 연료가 계속 이 불이 타려면은 연료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 영적인 연료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뜨거움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거는 불이 붙으면은 금세 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바운더리가 아니라 2단으로, 잘못된 것으로 이게 옮겨 번져질 수 있어요. 기도라는 열정이, 뜨거움이라는 것.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으로 방파제 역할을, 이 기도의 뜨거움이 번져나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말씀으로 테두리를 쫙 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굳지 않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기도인데, 그래서 이 신명기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 역대상하에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요, 다윗 왕의 기도가 나와요.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왕이 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가 역대상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상, 기독교가 생겨난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비전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역대상 2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역대하 6장에서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솔로몬이 올려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역대하 20장에 적의 대군의 침략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역대하 20장에 나오게 되고, 또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역대하 30장에 예배를 위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공통점이 뭐죠? 왕들의 기도, 왕들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뜨거워지고 이 나라가 이 영적인 뜨거움이 유지되려면요, 지도자의 기도가 중요하다.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중직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성도가 영적으로 뜨겁나 안 뜨겁나 우리가 바로미터로 딱 잴 수 있다면, 기도의 양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게 줄어든다면은 이게 화석화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화석화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길을 끄는 기도가 있어요. 왕들의 기도 가운데 백성의 기도가 하나 나옵니다. 백성의 기도가 누구냐면 바로 야베스라는 백성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누구냐? 잘 모릅니다. 성경에는 설명해 주질 않아요. 그런데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야베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그의 영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바꿨어요. 여러분, 역대기라는 이 성경책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고 망하는 것까지 보여주는 게 역대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역전하여 극복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모습이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 역대기는 바로 나라가 망한 뒤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야베스와 같은 역전이 이룰 수 있겠는가? 바로 거기에서 이 역대기가 주는 해답은 뭐냐? 기도할 때.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역전이 이루어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위기의 시간에 우리는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지금 첫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성찬식을 우리가 또한 성례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와 전쟁을 진행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웅은 언제 나옵니까? 전쟁 중에 영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은 오히려 성도에게 있어서는 내가 야베스와 같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기가 우리가 조심하면서도 영적인 나를 배려해야 됩니다. 영적인 칼날을 날카롭게 벼려가지고 오히려 이 위기가 역전이 되고 기회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회복의 예배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기도를 많이 하다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야베스에 대한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야베스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 시점에 왜 야베스가 필요할까? 바로 야베스의 기도 역사가 쓰여져야 돼요. 우리 간략하게 세 가지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구약 신앙의 전승자 야베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약 신앙의 전승자 야베스. 야베스는 누구냐? 유다의 자손이다. 우리는 그렇게 폭넓게 광범위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야베스에 대해서 정보를 주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야베스라는 지역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야베스라는 바로 그 이름의 유래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대상 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중간에 보니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왜냐하면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래서 야베스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띄워주시면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이것은 고통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아주 난산을 했는지 아니면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여하튼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단지, 여러분 성경은요, 그 이름은 단지 탄생에만 연결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은 그의 삶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탄생뿐만이 아니라 그의 일생에 방황하는 고난의 시기를 참 많이 보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베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이 다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여러분, 속이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은요,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외삼촌 라반한테 얼마나 많이 속임을 당하면서 정말 일평생 망랑자의 생활을 이렇게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뭘 확신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아주 확고하게 간직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인물을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모세라는 인물을 보면은 그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는데 그의 일생은 그야말로 방랑의 인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8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고난과 인고의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신앙이 아주 확고해져 가지고 성경책을 5권이나, 아마 가장 많은 이 성경의 저자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는 초석을 이렇게 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인물을 본다면 다윗. 그 이름의 뜻은요, 사랑받은 자. 참 이름의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집에서도 막내로서 아주 천덕꾸러기로 완전히 관심 대상의 바뀌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장인어른에게 10여 년간을 핍박받으면서 방랑자 생활, 도망자의 생활을 했단 말이죠. 얼마나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명줄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살 길이다, 그런 시간을 굳건하게 간직한 끝에 이 다윗은 가나안 땅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야베스라는 이 인물은 이런 구약의 고통의 전승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성도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신앙적 여러 가지 고통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야베스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구약 신앙 전승의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야베스도 고향을 떠나서 고통받는 모든 자의 전용으로서 오랜 방랑의 시간을 겪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확고한 신앙을 갖기 전에 먼저 이 확고한 신앙에 대한 수많은 도전들을 먼저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도전들을 거친 사람만이 비로소 확고한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으로 누군가를 섬기려고 한다면 테스트를 하죠. 그 사람도 우리를 테스트하지만 우리도 상대방을 테스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고사를 잘 알잖아요. 삼고초려. 유비라는 그 사람이 자기의 책사로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3번이나 이렇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3번이나 찾아가는데, 여러분, 제갈공명이 유비를 당신은 정말 나의 주군입니다, 그것을 확고하게 받아들인 것은 단순히 그 3번 찾아간 것 때문에 저는 그랬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유비와 함께 이 제갈공명이 오랜 전쟁과 방랑과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나서 유비는 나의 확고한 주군이다, 흔들리지 않는 주군이라는 바로 그와 같은 확고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이런 많은 시간들이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야베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세우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어떤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면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오늘도 힘들구나, 내일도 힘들구나 이러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명줄이다, 확고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결국 그런 사람은 야베스도 오늘 여기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게 중간쯤에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넓은 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10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야베스는 야곱, 모세, 다윗처럼 가나안 땅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넓은 땅은 어디냐, 어디였을까? 우린 야베스는 이미 조상들이 있죠. 아버지가 있고 선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때 그 땅을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다 땅이 주인이 다 임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태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땅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자기의 땅을 물려받은 땅이 있어요. 그러면은 야베스가 얻은 넓은 땅은 자기가 물려받은 땅 위에 어디서 그걸 과연 얻었겠느냐? 그거는요,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서 다 땅을 분배해서 줬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그거를 점령하지 못하고 내버려 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내 소유지만 남의 소유가 된 거예요. 잊혀진 땅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내 거지만 잃어버린 땅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도, 당시의 가나안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점령해가지고 그 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성이다, 다윗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도 자기 땅이 아니지만은 가나안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던 그 땅을 뺏어가지고 이기고 승리해서 뺏어가지고 야베스의 땅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또 한 사람의 야베스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도전합니다.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여러분 그 시련 속에서 확고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야베스와 같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확고한 신앙으로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은 똑같은 이삭의 아들이지만, 약속의 아들, 그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에서처럼 되는 거예요. 약속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고한 신앙으로 여러분 세워져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땅을 얻어 누리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별나게 뛰어난 신앙. 유별나게 뛰어난 신앙. 여러분, 사람은요, 처음 봤는데도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 뭔가 되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인생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몇 명을 봤습니다. 목회에서는 제가 1997년도 그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교회 갱신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1회 혹은 2회, 1회인지 2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수련회에 회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 목사님을 처음 봤어요. 제가 미국에서 남가주에서 강의하러, 세미나를 그 한 타임을 인도하러 왔어요. 왔는데 사진에 보시면은 누구였냐면은 바로 오정현 목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분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요,
그러니까 97년도니까 몇 년 전입니까? 제 생각에 저렇게 세련된 목사님은 내가 처음 봤다. 잘생겼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탁 느끼기에 어떻게 저렇게 세련될 수 있지? 너무 스마트하게, 내가 본 사람 중에 최고 스마트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도 모르게 속으로 강남에 최적화된 목사님이구나.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나도 모르게.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저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의 후계자가 됐다. 그런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저분은 강남에 최적화된 사람이야. 영화계에서도 제가 그런 사람을 한번 봤어요. 영화계에서 제 친구가 보러 가자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억지로 가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사진에 보시면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저런 영화가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저게 남자 주인공 얼굴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게 처음 데뷔한 남자 배우인데 박신양이라는 배우가, 저게 저 사람 박신양 씨입니다. 데뷔를 한 곡이 그 작품이에요.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주인공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쩌면 저렇게 연기를, 자기 생명을 던질 듯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연기할까?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야, 저 사람 대성하겠다. 대성하겠다. 물론 우리가 볼 때에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봤을지라도 대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라이팬 같이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금세 데졌다가 금세 식어져 버려. 얇은 후라이팬 같아.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맞을수록, 한 번 맞았다가 떨어져 나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맞을수록 더 빛이 나, 맞을수록, 때릴수록 더 빛이 나는 신앙인. 사진에 보시면은 저것이 바로 터키에 그 왕궁이 있는데, 그 왕궁에 있는 칼리프의 칼입니다. 이 터키가 옛날에 오스만 투르크 해가지고 이슬람의 왕좌였잖아요. 그 칼리프가 이슬람 세계의 황제, 그 사람의 칼인데 얼마나 불에 넣었다가 때리고, 불에 넣었다 때리고, 일반 칼의 수십 배를 더 불에 넣었다 때리고, 불에 넣었다 때리고, 얼마나 후드려 쳤는지. 오늘날에 저 칼을 검사해보니까 스테인레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세계에서 여러분 이렇게 맞아서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신앙으로 더욱더 빛나는 사람은요, 신앙 세계에서 우뚝 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4장 9절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해주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거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를 현대인의 성경을 띄워줘 보세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다른 형제들보다 유별나게 뛰어난 점이 있었다. 한번 해볼까요? 유별나게 뛰어난 점이 있었다. 한번 질문 한번 해주세요. 뭐가 그렇게 뛰어납니까? 한번 질문 한번 해주세요. 뭐가 그렇게 뛰어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뛰어났다. 고난. 남들 일생에 두세 번 받을 고난을 이 사람은 일평생 고난을 받아, 어려움을 받아, 고통을 받아요. 태어날 때만이 아니라 일평생 압도적으로 많은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금수저는 부러움을 살 수도 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그러나 존경을 받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금수저가 된 사람은 말입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도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은 아는데,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일학교 고등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 교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대기업의 부장이었어요. 부장. 저한테 고졸 부장, 저한테 늘 부탁을 했냐면, 목사님, 저 잘리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직장에서 압력이 아마 많았겠죠. 고졸 부장이니까 압력이 많았겠죠. 그런데 늘 해피, 늘 웃으면서 봉사를 하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항상
항상 웃으면서 목사님 그렇게 겸손하게 얼마나 순종하며 일을 잘하는지. 근데 그 집사님이요,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사장 됐습니다. 사장이 됐어요. 뭐 우여곡절은 제가 말할 건 없겠고, 제가 어느 마트를 갔더니 그 마트에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회사 사장님이요 고졸에서 사장 된 분이에요. 자랑을 하는 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 텐데 아마. 여러분 6년 동안 그분이 사장 자리에 있었는데 뜨거운 사람은 눈에 띕니다. 일을 할 때도 뜨겁게 일을 하는 사람은 눈에 띕니다. 신앙적으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눈에 띄게 되어져 있어요. 유별나게 뛰어났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무겁다, 존경받다 그런 뜻입니다. 유별나게 뛰어났다. 고난을 헤쳐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교회에서 존경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야베스가 어떤 점에서도 뛰어났을까? 단지 고난만 받았다고 해서 스테인레스가 될까? 10절에 보니까,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아뢰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시간도 양도 많이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러나 여기서의 강조점은 질입니다. 질.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 이 아뢰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와 이크라, 그리고 부르짖었다. 이크라, 이 이크라는 영어 성경에서 cried out,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 시간에 여러분 옆에서 누가 막 기도하는데 과도하게 그냥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거 시끄러워요, 조용히 좀 해, 조용히 해, 등짝 때리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절박한 고난을 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속이 타면은 말이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겠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마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 안 하면은요, 암병 걸리든지 아마 자살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세요. 야, 저 사람은 어떤 시련이 있길래 저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가? 야베스의 유별나게, 아마 야베스도 유별나게 부르짖지 않았겠나.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부부 집사님이 있었어요. 참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구의 집사님이었는데, 그런데 그 남자 집사님이 사업이 참 잘했는데 요새 시대 같은 거예요. 참 사업을 잘했는데 미수금이 하도 많아가지고 부도가 나버린 거야. 그 부인이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부르짖, 막 유별나게 부르짖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어느 날 담임 목사님 당회장실로 찾아간 거예요. 주일날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안이, 우리 남편과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얼마나 봉사했습니까? 목사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생활비 대주세요. 우리가 재기할 때까지 생활비 대주세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생활비를 몇백만 원씩 대줬어요. 1년 후에 그 딸이 S대, 아는 알지만 혹시 또 모르니까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요. 그 남편은 사업이 다시 재개해가지고 번성하게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1년 정도 교회에서 도와줬던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그게 아니라 기도응답 기도, 하나님께 기도받고 길을 찾아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회복되고 나서 100배는 더 헌신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눈에 띄는 신앙, 눈에 띄는 기도, 인간적인 잔머리가 아니라, 잔꾀가 아니라 기도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야베스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이 고통의 마지막 날이요, 응답의 첫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중동 건설을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왔죠. 그래서 중동에서 돈 번 돈으로 지은 도로가 있습니다. 강남의 테헤란로가 중동에서 돈 벌어서 지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아랍에서 이 건설 수주를 따려면은요, 수많은 세계적인 건설 회사들과 경쟁을 벌여야 됩니다. 수주 경쟁을 벌여야 돼요. 그 경쟁을 벌이려면 누가 있어야 되면 로비스트를 둡니다. 그래서 로비스트가 줄을 대는 거예요. 왕자들이 많이 있고 아랍의 부인이 뭐 수십 명 되니까 왕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누구한테 줄 대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엉뚱한 데 가서 줄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치 어느 회장님이 아들이 둘인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후계자를 누구를 줄 것인가, 사람들이 줄을 댑니다. 장남이니까 장남이 후계자를 받겠지. 차남이 그래도 똑똑하니까 줄을 대는데 차남이 후계자를 딱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장남에 줄 섰던 사람은 썩은 동아리 다 끊어져 버립니다.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정권도 이 당에서 대통령이 나올까 저 당에서 대통령이 나올까 막 줄서기, 회사들이 줄서기, 머리 좋은 사람은 양쪽을 다 잡습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야베스는요, 오직 한 길, 죽으나 사나 오직 한 줄만 꽉 붙잡고 한눈 팔지 않아요.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하나님만. 오늘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거를, 이건 개역 개정이고 앞에 있는 한글 개역 성경에서 보면 띄워줘 보세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어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을 두 번이나 해줬어요. 이게 뭐냐면은 진짜 복, 진짜 복.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at you would bless me indeed. 참으로 진짜 복은 하나님만 주신다. 할렐루야. 사장님이 월급 주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물건을 수주하잖아요. 그 사람이 복 주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복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오직 교회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교회에서는 복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회 기복신앙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봅니다. 교회는요, 기복신앙인 거예요.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만 주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물질만 이렇게 복으로 얘기하는 건 잘못됐을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복을 주는 결정권자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줄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나에게 복을 주는 진정한 결정권자. 오늘 4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누가 주셨어요?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요, 응답하셨다 이렇게 번역해요. 응답하셨다. 여러분, 진정한 승자는 누구죠? 축구 경기에서 열심히 해서 이겼습니다. 끝입니까? 3일 뒤에 또 경기해야 돼요. 일주일 뒤에 또 경기해야 돼요. 그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교만해가지고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경기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또 경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생 속에서, 계속되는 경기가 있는 인생 속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요, 오늘 이 경기가 마지막 경기,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경기인 것처럼 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확 띄는 거예요. 바로 야베스입니다. 오늘 회복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밖에서는 코로나가 있어요. 근데 무슨 회복 예배냔 말이야.
회복 예배 후에 여러분 밖에 나가면 여전히 코로나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밖에 나가도 여전히 광야인 거예요. 광야. 이 세상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이 세상은 광야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회복 예배를 왜 드리냐? 왜? 밖에 나가면 광야인데 왜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왜 드리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절박한 사람. 절박한 사람. 그 사람은 그래요. 고통이 뭔지를 아는 사람. 고통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고통을 우습게 알지 마세요. 고통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고통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인생을 방심하게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을 아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절박하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 기도가 나의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데,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바로 내가 기도한 바로 그날이 고통의 마지막 날이고, 바로 그날이 응답의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신 십자가. 근데 십자가를 말씀하는 자리에서 꼭 뭘 말씀하냐면 부활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가 응답의 자리다. 죽음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다. 십자가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고통 속에서도 고통이 끝난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코로나 속에서도 코로나가 끝난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야베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로서 여전히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에요. 고통 없는 삶에 대한 기도가 여전히 고통받은 데 가운데 있지만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도 확신과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야베스의 길인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코로나의 시기에 광야 시대를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특별하구나. 특별하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학습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학습식을 먼저 거행하겠습니다. 연령이 14세, 만 14세 이상 된 자들로서 믿은 지 6개월 이상 되었고 학습 문답을 잘 받으신 분입니다. 이제 서약할 텐데요.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예 하고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보귤 씨, 예,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서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서약이 뭔지 아시죠? 예? 이제 또 좋은 서약을 하셔야 될 날이 다가오시는데, 예? 서약은 아주 엄숙한 것입니다. 아멘으로,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경배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시겠습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11조를 드리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오른손 내려주시고 잠시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보귤 성도님 어릴 때 저희 교회 나오셨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여러 이유 때문에 이렇게 또 잠시 방학의 기간을 갖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렇게 또 학습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몇 달 후에는 인생의 중요한 또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항상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또 세례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어떤 그것이 어떤 의식적인 그런 걸 떠나서 정말 그 속에 있는 아버지 의미를 깨달아서 야베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응답이 됐다 저는 생각되고, 우리 이제 따님이 어머니와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앞길을 이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세요.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중요한 계획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속에 빛나는 야베스와 같은 신앙인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합교회 당회장으로서 오늘 서약을 하고 축복 기도를 받은 김보귤 씨가 우리 보합교회의 학습 교연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 한번 해주세요. 예. 우리 시간 먼저 유아 세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를 받으실 아기와 부모님은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예 하고 일어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엄다운 군, 엄재희 양, 이태겸 군, 전건우 군. 우리 부모 신앙으로, 유아 세례는 부모 신앙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신앙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입교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잘 훈련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런 서약을 지금 하시는 게, 오른손을 드시고 뭐 둘 중에 한 분만 드셔도 되겠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분은 뭐 되고 둘 중에 한 분만 드셔도 되겠어요. 딱 드시고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보낸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를 중심에 작정하십니까? 어린 생명을 키우면서 젖을 먹이거나 밥을 먹이거나 새 옷을 입힐 때에 대신 기도하여 주면서 양육하시겠습니까? 어린 생명이 말을 배울 때에 성경과 찬송을 힘써 가르치기로 약속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린 생명을 키울 때 혹시 잘못하여 책망을 받을 실수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책망하는 것이 좋고, 혹 사랑의 매로 때리는 것도 가하나 절대로 저주는 못하는 것이니 꼭 명심하여 축복만 하고 저주는 하지 않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손 내리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유아 세례자들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이 협력을 하겠다는 서약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아멘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인 이 아기들을 사랑으로 영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신앙의 가르침을 주님 안에서 협력함을 서약하십니까? 내려주시고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나와서 집례를 하도록 할 텐데, 나오실 때 순서대로 쭉 쓰셔서 회중을 보시면 되겠어요. 유아 세례 먼저 하고 그리고 세례식 할 겁니다. 유아 세례자들 나오셔서 요 앞에서 회중을 보시고 있다가 제가 기도 후에 나오시라 그러면 서 주시면 되겠어요. 부부가 나오셔서 회중을 보시면 서 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안수기도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불신 부모 만났다면, 불교도 부모 만났다면, 이슬람 부모 만났다면 참으로 구원의 길로 들어가기가 참 힘이 들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은 이런 믿음의 부모님을 주신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온군, 제이양, 태경군, 건우군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에 야베스 같은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범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눈에 띄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 이 귀한 아가들, 오늘 세례받는 아가들, 우리 부모님이 간절히 지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붙잡아 주셔서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을 생명의 동아줄로 붙잡고 하나님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는 가운데 야베스같이 하나님께 허락받는 인생, 하나님께 응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세요. 부모님을 지켜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합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친히 일본인처도 떠나지 않고 동행하여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쭉 서주세요. 회중을 보면서. 여러분들 세례를 받을 때요,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끝날 때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화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애기 이름을 안 붙여놨네, 어깨에다가. 뒤에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세례에 임하겠습니다. 믿음의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아 세례를 받는 전건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태겸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엄제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엄다운 아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수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서 앉으시고 우리 예식이, 오늘 성찬 예식이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찬양할 때 나오셔서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애기들하고 가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 출석하여 세례 문답을 잘 하신 우리 성도님, 우리 이름을 호명할 때 예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조경자 씨, 우리 서약을 할 때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이 서약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경자 씨는 지금까지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조경자 씨는 범한 죄값은 무서운 지옥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성도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는 구원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네.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믿고 배우고 지키기로 힘쓰시렵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 조경자 씨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보합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다음에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11조를 정성을 다해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책임에 충성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예, 손을 내리시고요. 자리에 잠시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우리 세례자를 신앙으로 잘 세워지도록 협력하기로 서약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세요. 우리 교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주의 백성인 조경자 성도를 사랑으로 영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신앙의 가르침을 주님 앞에서 협력함을 서약합니까? 아멘. 예, 앉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시 먼저 기도하고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경자 성도님 인생에 참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야베스처럼 확고한 신앙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고난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베스처럼 아버지 고난의 종료를 선언하며 내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확신하면서 이 회복 예배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생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야베스가 받았던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우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존귀한 인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험한 세상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